숲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산책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와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숫자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합치게 되면 200에서 300만이 되는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일부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일부가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는 의미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애굽 왕 바로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었고, 또 애굽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림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지역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게 되고, 또 숫곳에서 에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불과 구름 기둥이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도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들을 다 눈으로 목도하였고, 또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또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죠. 이것을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과 탄 그 적군들을 무찌르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 사람들, 애굽 왕 바로, 그다음에 애굽 왕들이 섬겼던 그 신들, 이 트라우마 속에 갇힐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 3일 길을 갔을 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잠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절실히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역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 그들의 마실 것,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하였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승리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밑에 나가서 아래에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손을 올리고 하늘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게 됐을 때는 다시 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잡아주고 손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전쟁들과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싸움에서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가,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가? 그 애굽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의 길을 가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칫 다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가? 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가? 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선함이라든지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선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수없이 많은 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앞으로 모든 싸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값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함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함이라든지 어떤 의로움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런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선함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그런 원수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그 세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 교회를 가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이런 삶들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될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군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그냥 교회 나오고 또 세상에서 살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보다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재미 정말 없어요. 예? 정말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고, 말씀 들을 때도 귀를 종고 세우고, 예,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목도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그런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저하잖아요. 당연히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절절히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 66권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넌 벌받아, 이거 하면 너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세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옮기셔서 이제 그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뭐 여기 시내산에 온 것이 너희 노력과 열심으로 온 것이냐? 만나와 메추라기는 너희들이 그 구에서 그 양식으로 삼은 것이냐? 아말렉과 같은 그 원수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대적들을 물리친 것이 너희들이 물리친 것이냐? 목말라서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한 것이 너희들의 힘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에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 있어요. 뭐 했어요? 불평했죠. 홍해 앞에서 이곳을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물이 없어 왜 쓴물을 주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달게 만들어주세요.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세요. 르비딤에 가서 또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또 물 주세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들을 업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천국을 영생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 누가 해내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안 되지.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교회 나오면 끝나는 건 아닌가? 때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받았어. 애굽에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통해서 할머니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내 동생이 복을 받고 형이 복을 받고 오빠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하게 하신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흑암과 어둠의 그 세력에 사로잡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미래도 없고 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이 놀라운 복의 통로를 사용하신다니까 이들이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노예의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어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아멘인 거죠. 이미 이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지금교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사절.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아멘.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니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야,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요약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계명은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왜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주인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럼 나의 성품을 닮을 것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가는 것만큼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보면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명령을 왜 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라. 독수리가 업어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응?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 것인데 그렇게 살래?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게 되면 한 구절만 볼까요?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기율은 이러하니라. 이 언약 법기율을 언약 법전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혹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종이 되었을 때는 7년째는 반드시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어떤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소유로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을 또 지정해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28절을 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대 맞으면 어때요? 한 대 맞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2대를 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상처 입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 안 갚으면 하고 싶어 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 눈으로 하면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렇게 동일하게만 상처를 입힘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볼까요? 22장 1절을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여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런 배상법에 관련된 그런 규례들, 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또 고아 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2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3장은요 공평에 대한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위증하지도 말고 거짓 증언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거나 두둔하거나 편들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관련돼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라. 그러면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라. 17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언약 법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앞에 있는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도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은 또 뭘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겠죠.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 가정을 먼저 챙기고 내 이웃들을 먼저 챙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좋은 거죠.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사실 왕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왕자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왕자인 것을 확인하고 궁에 들어갑니다. 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고 또 먹는 음식들도 예전과 같이 깡통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밥 비벼 먹는 거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궁중의 법도에 따라서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번거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된 이 거지가 거지의 삶으로 다 지금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죠. 자기는 왕자인데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신분이 달라져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고 그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복을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가며 이제 이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종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죠.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니 이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라.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누가 될 것이며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임을 받고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식을 거쳐서 세워야 되는가, 이런 절차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이 성물들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며 어떤 규격과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내는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여서 그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장부터 40장까지 앞에서 25장에서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장을 보게 되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25장 22절 25장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성막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막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애굽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번성하기까지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굴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이제 복을 나눠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대충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